우리는 십계명을 지금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계명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읽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은 비록 딱딱한 법이지만, 이 십계명은 계명, 법이에요. 그죠? 딱딱하죠, 법인데, 그러나 그 내용,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하나 어김없이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죠?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주의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게 1부터 4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 이걸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율법을,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은 계명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사랑 없이 그저 계명만 지키면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로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율법의 계명도 어기지 않고 얼마나 그 계명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애썼는지 몰라요.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 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있잖아요. 그냥 삼겹살 먹으려고, 뭐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먹지만 우리식으로 삼겹살 먹으려고 상추하고 고추 심고 이러잖아요. 조그맣게 우리 가족만 먹으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텃밭에 있는 야채조차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고추가 10개 나오면 그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아주 조그만 조항이라도 그들은 지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계명은 이렇게 다 조그만 것이라도 다 지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하는데, 텃밭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텃밭에서 키우는 야채. 그 텃밭에서 난 야채는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정신만 중요하고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율법의 계명도 지키고 율법의 정신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계명만 지킨다면 그건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킨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키려고 한다면요, 계명만 지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인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그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괴물이죠. 종교인인데 괴물이죠. 괴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키게 돼요.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배운다는 건 계명이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그 뜻은 뭐고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5계명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언약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마찬가지로 이 성도와 성도, 우리 서로 사이도 이 언약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에서 이 중요한 건 위치예요. 위치. 언약을 맺게 되면 두 당사자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위치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과 성도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 반면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관계는 성도 사이,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남편과 아내는 언약 안에서 이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언약 안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언약에서 그런 거예요. 언약 안에,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아내는 또한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진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은 이와 같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언약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남의 목숨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계명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파악을 해야지, 언약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을 생각해야지 그 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나쁘고 끔찍한 짓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런 끔찍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사이에, 형제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가인은 자라서 농부가 되고 동생인 아벨은 자라서 양치는 자가 돼요. 목축을 해요. 목축을.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이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 가인은 반대니까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됐을까요? 야, 내가 믿음으로 못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회개해야죠.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다시 드려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요, 분노했어. 내 제사를 안 받아? 동생은 받으면서 나의 제사는 안 받아? 분노했다.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요, 동생인 아벨을 향하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분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상대방과 나 사이의 문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원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없애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들이 항상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서로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들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넘쳐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내 성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관계를 무너뜨릴 만한 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이기심.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무관심. 내가 관심 기울이고 싶은 건 관심이었지, 골치 아픈 건 생각 안 해. 무관심, 그죠? 무정한 거, 정이 없어요. 무정함, 우리 속에 탐욕,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악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원인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기심을 변화시켜서 희생하게 하고, 무관심을 애정으로, 또한 무정함을 친절로, 탐욕을 자비와 긍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타고나가지고 아주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무관심, 이기심, 무정함, 탐욕이 얼마나 넘치고 흐르는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제어한다고요.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과 무정함과 탐욕을 제어하고 대신에 희생과 애정과 친절과 자비와 긍휼로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음을 제어해 준다고요. 변화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작은 천국이 된다. 이게 지옥이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 교회 안에서 성도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아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안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제어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관계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역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들끓어 오르는 악한 원인들, 악한 마음들을,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제어해주고 그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가 그래요. 가인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형제인 아벨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형제에 향한 분노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벨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인은 그 불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죠. 아벨을 죽였어요. 이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왜 아벨을 죽였느냐 따지신 거예요. 이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가인이 아니, 아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아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 안에를 들여다보면요, 이 가인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서 가인은 형의 자리에, 아벨은 동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윗사람으로서, 아벨은 아랫사람으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언약 아래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셔서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 안에서 윗사람인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언약 안에서 지키는 자라고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세우신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언약 관계를 벗어난 그 결과가 뭐냐고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물론 언약 안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다 살인을 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약 안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극단적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나게 돼요. 살인. 자, 이런 점에서 언약 아래에 주신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요, 율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꼭 살인을 해야지 율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율계명을 설명하신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뜻을 밝혀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 예수님이 이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고요, 이 계명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화를 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욕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 돌대가리야 정도에 되는 거예요. 돌머리는 너무 얌전한 거고, 돌대가리 이 정도, 욕하는 거예요, 돌대가리를.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에 잡혀간대. 공에 잡혀간. 더 심각한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예수님 6계명을 이렇게 해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자리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나는 평생 욕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지옥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요 이처럼 넓게 해석하신 거예요. 굉장히 넓게 해석하셨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6계명을 넓게 해석하신 이유는, 이 6계명이 단지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 6계명을 이 예수님 식대로 해석하려면 이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욕해도 지옥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누가 지키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처럼 큰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자리를 주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정말 큰 죄인데, 살해한 것은 정말 큰 죄인데,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의 자리를 벗어났고 형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는 아벨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살인하지 말. 아마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자신 있는 계명이 6계명 아닙니까? 그죠? 난 적어도 사람은 죽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6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의 자리에 세운 남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남편으로서 그 남편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입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내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린다면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6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예요?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위치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을 받아놓고 자기 신앙만 챙기고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것을 희생하기를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율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율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랜 다닌 성도입니까? 오래 다니신 성도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성도를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친절히 대하고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친했던 성도끼리만 어울리고 텃세 부리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거 율계명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율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계명은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율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율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랫사람을 보호하게 되고 돌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젊은 것이 건방지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나이만 많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만 옳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은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면 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서로 몰라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만 옳다고 우기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욕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계속 남 탓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잘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구원해 줘. 니들이 막 죄 맨날 짓고 욕심대로 살면 나 십자가 안 져.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 모습 보고 결정할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할게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 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지옥불에 다 던져 넣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는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일,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하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언약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을 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킨다고.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제불능인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십자가 지는 일을 순종할 때에 이러한 변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윗사람입니까? 그렇다면요,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랫사람입니까? 그럼 윗사람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세요. 동료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먼저 희생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보지 말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 기쁘게 여기시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육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저 주어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자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남 탓, 상황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